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있는 일로서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는 페르가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버가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트로이 전쟁의 무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버가모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킬레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와 트로이 왕국의 왕자인 헥토르의 부인인 안드로마케와 결혼을 시켜서 이 세 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이 페르가모스인데, 이 페르가몬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 페르가몬이라는 말은 이 버가모의 옛 지명인 것입니다. 또 이 버가모는 세계 최초의 양피지를 발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의 이 파피루스 종이에서 오늘날 같은 책을 옆으로 넘기는 이 책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3대 도서관 중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 도서관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버가모는 의료 도시로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는 헬라의 의료신인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어서 이곳에서 병원과 의학학교를 활용하며 또 히포크라테스도 이곳에서 활동했습니다. 더욱이 해부학, 이 수술에 능한 이 갈렌이 이곳에 출생을 하였으면서,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그 마크를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이 바로 이 아클레피온 신전 입구 기둥 조각에 새겨진 뱀의 형상, 그 조각물을 따가지고 와서 의사의 상징 마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요, 우상의 도시예요. 이 도시는 해발 390m에 위치한 도시로서 이 등선을 3등분으로 나왔는데 계단식으로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꼭대기 상단에는 제우스, 우술의 신 아스클레피온, 지혜의 신, 그리고 예술의 신인 아덴 신,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인 데메테르 신, 그리고 술신인 디오니소스 신, 거기에다가 로마의 트리아누스 황제,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신전을 세워놓은 바로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사단이 위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를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2절의 말씀 보면 자위에 날선 검을 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사실 이 버가모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된 도시들입니다.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석기 시대를 지나고 청동기 시대를 지나고 헬라, 로마, 이 시대를 거쳐서 이 소아시아의 맹주로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런 명성을 가지게 된 것은 끝없는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트로이 전쟁의 역사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으로 이 버가모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던 버가모를 다시 재건해서 BC 278년에는 갈라디아 군과 싸매가지고 그들을 격파하고요. 그리고 BC 214년에서 197년 사이에는 고올 족속, 지금 프랑스족, 벨기에 사람들,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들이 물리쳐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로마와 일찍 동맹을 맺고 마게도냐를 공격하는 데 함께 했었고요. BC 133년에는 아달로스 3세가 이 버가모를 로마로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BC 88년에 마드라 다레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버가모에 사는 모든 로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이 로마에 의해서 이 버가모, 이 조그만 도시가 완전히 정복당하고 자유권을 잊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가 BC 47년에서 46년에 이 가이사라에 의해서
이 버가모가 다른 도시들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버가모는요, 그 모든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또 이 버가모 사람들은 호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날선 검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13절에 보면 칭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면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고요.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 두 말씀은요,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강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온갖 우상의 도시, 그래서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신전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이 버가모 사람들은 신심이 특출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싸움에 임할 때는 항상 이 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제우스 신전을 짓게 된 것은 내륙에 있는 이 갈라디아인들이 버가모를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요, 제우스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제우스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이 제우스 대신전을 짓고요, 그 신전 건축물에는 신들과 거인들의 싸우는 이 모습을 그려서 기념물적인 기념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이 버가모 사람들은 신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과 강한 자를 섬기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성격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런 신념 속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것도 기뻐했을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굳건한 의지 없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이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직한 믿음을 가진 버가모 성도 중에서 이런 약점을 지닌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너희들 중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두어 가지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란, 우리는 이 발람의 그 역사를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땅으로 빌려가자니까 에돔 왕이 못 간다 그랬어요.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서 이제 모압 평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평지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항하는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게 하고요, 시온 왕을 죽이고 하고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는 이 모습을 누가 보았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보았단 말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궁리 끝에 자문을 묻게 되었어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물었냐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장로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말하는 대로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내린 사람은 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부올의 아들 발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모압 장로들에게 많은 금품을 가지고 가서 이 발람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명했는데 발람이 오게 되지. 그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락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마지막 이 발람이 축복하는 것을 보고 서로 흩어져서 떠나갔지요. 그래서 발락은 자기 초소로 돌아가고 발람도 자기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로 간 것이 아닙니다. 미디안 땅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바알보를 섬기는 일을 가르치고 급기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버가모에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니골라당이란 야사에 의하면 초대교회 7지사 중에 니골라라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이단파를 만든 사람이라고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적 범죄는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로 범죄해도 그 범죄로 인하여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 사상이 초대교회에 확산되면서 세속적 영지주의자들과 잘 합되어 교회를 타락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 하시는 말씀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과 같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죄의 온상이 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버가모 사람들은 아주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바쳐졌을 때 시민전쟁을 일으켜서 로마인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로마는 이들을 점령해서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로마의 강한 칼끝의 맛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내가 이 점을 말씀하시면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가 돌아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어 그 위에 새 이름으로 기록할 것이므로 이것은 받는 자밖에 알 수 있는 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들이 니골라당 교훈에 환호했을까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의 도시, 또 의료의 도시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또 우상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우상의 사원에 가지 않고서는 질병도 치료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이 구원이지
육체는 우리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이들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 놓고 먹고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뭐만이다? 영혼만이라고 하니까, 영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 말씀은 내가 내 생명, 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요,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만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당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에게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흰 돌은 면제자가 받는 언약의 돌입니다. 이 비밀은 오직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오직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 돌에 새 이름을 가진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지 아닌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모든 것에 최우선으로 둡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 이 기쁨의 약속을 가진 성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의 아키사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버가모의 동남쪽으로 한 65km 떨어진 곳으로 옛 이름은 루디아였고 헬라의 셀루코스 1세가 자기 딸의 이름을 가지고 두아디라라고 이름을 지은 곳입니다. BC 190년경에는 버가모가 지배하였다가 BC 133년 이후에 로마의 통치로 들어갔습니다. 이 땅은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 그리고 더욱이 이들에게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왕성하게 활동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구리를 세공하고요, 피역을 가공하고요, 염색하고요, 양모 방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옷, 이런 옷들 공장이 질비하고 많은 조합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자주장사 루디아, 이분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인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황제 숭배와 이방 잡신을 섬기는 도시로서 이들의 주신은 제우스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섬겼습니다. 독이 이 아폴로는 황제의 수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또한 여기에 이들의 토착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악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마다 이 신탁하는 여사제를 두어서 이 여사제와 함께 이 각종 조합에 이 모든 길드에 이 여인들과 함께 만찬을 베풀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긴밀하게 이 여사제와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이 도시의 주신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인 아폴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너희가 부르는 태양신인 아폴로가 빛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빛의 근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형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형체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4절에 천상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천국보다 많도다. 이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향한 믿음의 아름다움을 외관상으로 다 갖추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의 외형적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니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고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고자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문제가 뭐라고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이 이세벨 여왕, 원조 이세벨 여왕, 시돈 왕 딸로서 북왕조 아방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물결을 덮은 바로 그 여인 말입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다 몰살하고 자신들의 선지자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전국에 배치한 사람이,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여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여자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아디라 지역이 모든 상권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조합과 누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요? 그 지방의 토속신인 남신과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와 함께 이 조합원들은 항상 연애를 베풀고, 그리고 우상과 그들과 함께 이 제사의식을 행했던 것이, 바로 이 행위를 하도록 이 여선지자가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에 말씀 보니까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외형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칭찬한 대목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업을 잘하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면,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파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참석해야 된다? 이 조직에 들어가자.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기다리셨지만, 이 여선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입은 우리 성도가 우상에 빠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보다 못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선저지들과 그녀의 말을 듣고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그녀를 침상에 던져 병들어 버리게 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우상과 함께하는 자들을 혹독한 질병으로 주시고 그 자녀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침상에 던지고 자녀들을 죽인 일을 하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항상 뒤돌아보면서 죄에서 벗어난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혼탁한 영적인 곳에 보니까 거기도 거룩한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지음을 지우지 않고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26절과 28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게 하며 또한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의 주신이 바로 태양신 아폴로라고 배웠습니다. 이 아폴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자기 아버지 제우스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한을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계시록 1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바로 나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의 권세를 말씀하시고 새벽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상에게 오늘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양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도 동석하지도 말아서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사실 이 두 교회는 아주 공통점이 많은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사상을 전파하는 니골라당과 거짓 여선지자 이사벨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자세히 보면 참 이들은요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세상에 맞추어 모두 타락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육체의 자유를 주므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론으로 사람들을 거룩함에서 방탕의 자유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파, 가수 박진영이 그들이 펴는 논리가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늘 버가모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오늘날 정말 너무 똑같은 LGBT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동성애, 동성결혼,
성정체성, 가족 개념의 파괴, 바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세상에 동조한 모든 기독교 단체와 교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교단 총회에서 어떻게 결의했냐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 교회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각자 교회의 판단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닙니까? 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확실한 선을 그어놓지 않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는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바로 이 두아디라의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잘 살아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저들과 함께 잘 살아야 하나님의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서 선교를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구분지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처럼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LGBT와 관련된 그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교단이나 교회 다니신다면 여러분들은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교단을 못 다루냐 하면은 이들 교단이 주는 베니핏이 아주 좋아요. 베니핏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나 목회자 여러분, 이 베니핏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거룩한 성도는 오직 육신의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쓸 것 못 쓰고 누릴 것 못 누리고 치료받을 것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해도 때를 따라 기적 같은 도우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어 감추인 만나를 먹으며 흰돌에 새 이름을 쓰여진 언약을 받으시고 영원한 새벽별의 영광 속에서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